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 이야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냐면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하는 욥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신앙이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스스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어떻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이 아침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욥을 그렇게 인정했고요. 또 욥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동방에서 가장 큰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아주 빵. 우리가 요즘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고 자식, 딸, 자식, 제 소유 다 날아가고요. 결국은 그러나 42장에 가서 갑절의 회복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도 올 때가 있는데 득실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요, 그 상황에서 엎드려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엎드려서 예배 드려.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렵도 이게 예배가 안 되는데 몽땅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에도 병이 날 정도가 됐고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거리지, 심지어 같이 산 부인으로부터도 참 한마디 듣죠.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엎드려서 예배를 하며, 여러분, 정말 이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쉽지 않은 과정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배드리는 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얘기는 구약시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나왔을 때 알몸으로 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 욥의 신앙 속에서는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니까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은혜의 시간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면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원망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범죄와 원망. 원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구나. 물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현실을 원망하겠지만은 그 현실을 원망하는 깊은 내면 속에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표현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원망이 무슨 뜻이에요? 제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원망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길, 원하는 길.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찬송하고 예배드림으로 쉽지 않은 그 회복의 과정을 이기고 나서 갑절의 회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오히려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고난도 은혜로 바꿔나가는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갑절의 회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다 잃고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고난을 은혜로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